찬송가 29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나. 내가 주께로 채금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채금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채금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에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주소서. 내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눈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입니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눈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찬양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은혜 주시려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은 우리 안에 주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아버지 눈이 열려지고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랍게는 우리 권사님들의 건강을 붙드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코로나19로부터 아버지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그들의 가족 가운데 그들의 범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요 하나님 우리 성령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위로부터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어진 임기 가운데 열심히 나가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갈매동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주님의 귀한 그 복되신 인도함 가운데 우뚝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헛되며 주님이 열지 아니하시면 열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의 문제 온전하게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성령 안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기도라는 말 자체는 사실 감사라는 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감사라는 말, 또 그 안에는 또 찬양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엄청난 하나님과의 체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물론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려우면 또 그리고 우리가 닥치고 있는 그러한 환경의 문제가 우리에게 짓누를 때 우리는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같이 동행해 주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마음의 평강을 잃기가 싫고요. 또 평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이렇게 정말 원망불평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중요하게 아주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특히 이 기도 계속한다는 말은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관두고 기도만 한다는 어떤 잘못 알 수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도 그렇고 또 계속해 기도하라 이 말 갖다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그저 그냥 집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오직 기도에만 그저 나는 기도원으로 나는 은혜 받는 자리로 나는 예배의 자리로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기도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마음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기도하길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도라고 해서 때에 따라 필요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아주 필요할 때는 직장도 멈추고 기도할 때가 특별한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특별 작정이라든가 특별한 내 문제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기도밖에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야겠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경우란 사실 그렇게 많이 당하지 않아요. 막상 사실 그러한 일을 당해도 기도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해볼까 말고 궁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또 한 번 보세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늘 언제나 깨어 있어요. 깨어 있다는 말하고 사실 기도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하시죠. 여기서 깨어 기도해라. 1시간만 기도해라. 근데 그들의 시간이 너무 늦었던지 다들 잠을 잡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으면서도 주님께서 기도해라고 했는데 왜 기도 않고 저렇게 잠을 잘까? 그런데 성경에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죠. 육신이 연약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밤이 깊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루 일정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당부를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생각에 너무 빠져있고 우리 환경에 너무 빠져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하고 있는데 침묵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침묵했을까? 아마 두려워서 그랬을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그 요한복음의 현장에 가장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그 관계를 가장 긴밀하게 보았던 사실은 요한 역시도 그 베드로의 침묵만큼이나 베드로의 부인만큼이나 요한의 침묵 역시도 결코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우리가 때에 따라 정말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부인하기도 하고 또 침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기도에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에 깨어있으면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 아닐 수 있고 또 그것이 옳다고 할 때 옳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3절 4절 같이 합독 할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실 전도라는 것은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증명해야 될 의무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내 안에 있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고 그 새로운 세계를 내가 맛보아 안다는 거예요. 맛보아 아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도 예수를 만났으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저 인생이 새로워질 텐데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그 예수를 저 사람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그 성장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전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또 형통과 은혜를 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딱 두 마디로 정리한다면 뭐예요? 기도와 전도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전도, 아침에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고 또 철야에서도 기도했고 그저 한적한 곳에 있으면 주님은 때가 있으면 기도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은 전도를 했어요. 마가복음 5장 3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기도와 그렇지 않으면 전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오는데 그걸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는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 깊이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했을 때 사실 우리는 가끔 정말 의외의 결과를 이렇게 체험하는 걸 봐요. 우리가 정말 고심고심하다 전했는데 그걸 왜 이제야 전해주냐고. 그걸 왜 이제야 말하냐고. 난 당신이 언젠가 말하지 않아서 난 너무 섭섭했다고. 당신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고 싶은데 대체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고 싶은데 왜 한 번도 우리 시어머니는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왜 자기한테만 입 한 번도 뻥끗 안 하냐.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신중하다는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어떠한 그 권능,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확신하지 못한다는 이유도 된다는 거죠. 사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전할 때 그 놀라운 그 결국 판단은 누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이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하죠. 전하는 건 우리지만 결국 뭐예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어요.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크할 때, 말씀을 통하여 노크할 때 그들에게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없다고 받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우연을 가정한 필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언제나 살아가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우연을 가정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예비해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우연 같은 그 하나님의 우연 같은 데서 필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전했을 때 그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비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는, 이 바울은 뭐냐면, 내가 매임을 당했지만 내일과 매임을, 일에 매임을 당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나.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해주면 나는 충분히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전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훅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 것도 믿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합독했습니다.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정말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정말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내게 시간이 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늘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늘 풍성한 것도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죠? 제가 참 저하고 같이 동역했던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계신데 너무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정정하시고 너무나 고집이 세셔서 자기 친할머니, 자기를 키워주고 정말 자기를 사랑해준 그 할머니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했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할머니가 막 열병이 나가지고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랬더니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한 번도 할머니에게 언젠가 내가 전화해야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본 일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자기를 먹이고 입히시고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가 한글을 모른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대체가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귀도 안 들리지, 글도 모르지. 그래서 전도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정말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뭐예요? 내게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행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할까? 요즘 저는 이런 말씀을 갖고 묵상했어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겠지만은 제가 주로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잘 알죠, 여러분. 여러분 모르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위치를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이 땅에 거. 우리가 가져갈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복음. 어쩌면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별로 정말 가치 없게 여기는 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가지고 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뭘 내놓겠어요? 내가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고생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일 하다 왔습니다. 저 분주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갈 만한 것들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갈 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복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사랑. 이런 것들이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소중함을 한다면 여러분이 주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그걸 먼저 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전해줘도요, 그 돈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너희들한테 참 줄 것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참 보면은 우리 아이들 보고 있으면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근데 저는 그 아이한테 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일터에 가서 그렇게 회식 같은 데 가면은 자기는 목사의 아들이라고 밝힌대요. 그래서 자기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이런 어떤 그런 너무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의 아들이니까 권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해놓으면 그럼 사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그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일단 그 자리를 모면하는 것으로 끝나고 아니라 평생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저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기대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그것이 너희들에게 상급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대체? 우리는 영원한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신실함,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 다음 절 볼까요?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왕 말을 하려면 있잖아요. 삶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말을 하세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 얼마나 밋밋합니까? 요즘에 물론 저염식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저염식을 하다가도 가끔 적절하게 짭짤한 걸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특히 이렇게 생선 같은 거 구울 때 조금 소금이 약간 가미된 거. 정말 이거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이 그와 같이 감동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감동을 주는 말. 그냥 말이라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의 인생을 감동시키고 그로 하여금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행복해져. 저 사람 말을 참 뭔가 들으면 뭔가가 있어. 덕이 있어. 근거 없는 말 안 하고요. 누군가를 막 해야 하는 말,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말을 할 것 같으면 좋은 사랑의 말, 은혜의 말, 덕이 되는 말,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행복해지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말할 때마다 말없는 기쁨이 임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특히 우리 영상을 드리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꼭 그와 같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생명의 말, 유익한 말,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방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갖고 아직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한 자에게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